할렐루야. 네, 오늘 일찍 예배 자리로 또 찬양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예, 이제 활동하기가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또 우리에게 처해진 많은 일들도 정말 분주하게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온전히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참 잘하셨습니다. 예. 네. 이 시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송축하리. 두 손 높이 들고 할까요? 하나님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송축하리다. 송축하리. 먼저 한 번 더 해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송축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아멘.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하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하니.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나 한번더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아멘.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그를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처음부터 한번 할까요?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아멘.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그를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신 큰 영예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가 한 번 더 왕 대신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계를 만드신 분,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한 번 더 세계를 만드신 분,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우리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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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세계를 만드시는 분, 긍휼히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분, 긍휼히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한번 다른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면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분, 긍휼히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한 번 더,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번 더 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시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다 하셨음을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할게. 내가 다 할게. 내가 새 길을 만들고 내가 너와 지킨 약속들 꼭 지킬게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비 준비하시니 주님께서 구름을 만드시고 비를 준비하시고 온 땅을 덮으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역 속에, 우리 삶의 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하심이, 위대하심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약을 주장하며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움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성령을 통하여 교회 위에 역사하시고 이 땅을 밝히시려 임재하신 주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총을 찬양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겸손히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영께서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길이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사망길에 빠진 저희들을 건져내셔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 영광을 누리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택하여 주신 주님의 큰 은혜와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희들은 주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한 채 주님의 뜻에 어긋난 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채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광의 주님을 찾아뵙고자 예배당에 모인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를 이기고 영광의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주간부터 특별히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심령 깊숙이 깨닫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 성도들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권세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교회도 모든 면에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 민족 복음화와 세계 열방의 복음 증거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매우 큰 시련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진정으로 살 길은 주님께만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만 의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우리 동부교회도 성령의 큰 능력으로 인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교회를 진심을 다해 섬기시는 직분자들과 각 기관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의 주님을 높이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과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회 일정을 보시면서 평신도 사역위원회 발대식 또 워크샵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성교회 협의회 헌신 예배로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강사는 남성교회 담당이신 조선일 목사님 설교하시고요. 남성교회 사업을 위한 헌금이 있습니다. 전 회원들 찬양 준비는 12시 50분에 본당에 서 있다고 합니다. 금요일에 성령예배 기도회 진행합니다. 사순절 맞이하면서 30일 기도학교 3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새벽 기도 시간인데 5시부터 찬양이 시작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 교제로 진행합니다.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제적회가 이 예배 마치고 본당에서 바로 모이겠습니다. 안건은 강병희 전사님, 부목사 청병의 건이 되겠습니다. 평신도 사역위원회 발대식 다음 주 찬양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오늘 기도훈련 사역위원회, OK 사역위원회 모임이 있고 권사회 아브라함 일남성교회 원래회도 시간과 장소를 보시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과 절제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앞마당에서 2층으로 바로 올라오는 외부 2층 계단 출입문을 개방합니다. 그러나 혹시 강풍이 불 시에는 폐쇄해 둘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94회 순천노회 이전도연합회 총회가 13일 목요일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손미경 권사님이 회장으로 취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식사 준비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천노회에서 주관하는 성령전도 부흥연합 집회도 17일 저녁부터 18일 저녁까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가 이 순천노회 안에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준비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연합 집회 때도 많은 분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예배 안내도 필요하고, 헌금위원도 필요하고, 차량 안내도 필요하고,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셔서 외부 손님들 오시는데 잘 대접하고 섬기면 좋겠습니다. 강사는 안호성 목사님, 물맷돌 교회 담임하시고 단일기도회 강사로도 나오셨던 안호성 목사님입니다. 우리는 이제 제일 중요한 일은 또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많이 참석하는 거, 이런 그냥 부흥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오시면 좋겠고, 저는 우리 교인들만 한 200명 정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금 다음 주에 드립니다. 저는 일정이 좀 많은데요. 오늘 오후 2시에는 세광교회,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는 구례 토지교회 남순교 헌신예배 설교차 가는데 기도학교 소개를 하러 가는 시간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제가 노회에 일하고 있는 5월 달에 있는 행사 답사차 제주도 1박 2일로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장례 가시는데 고 장신범 올로 장로님 장례를 치렀고 유가족들이 일부 때 인사를 했습니다.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고요. 또 9-5 목장의 이충현 성도 김현진 집사님 모친이신데 장례를 치렀고 오늘은 어머니 다니셨던 전주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하고 다음 주에 오실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 성도님은 폐렴으로 한국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네,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십자가 잘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이제 자유의 몸을 가지고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하히롯 바닷가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딱 도관에 든 쥐와 같은 상황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이냐? 여기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노예 살해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다가 탈출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자신들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13대가 지나도록 노예 살해했던 그 삶을 끝장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치고 군대가 쫓아오니까 곧바로 원망을 쏟아내는 430년 종살이를 끝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 430년 종살이를 끝내셨다면 지금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기대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대는 온데간데 없이 하나도 없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신들의 현실을 보기 때문이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전혀 보지 않는 자신 앞에 맞닥뜨린 이 현상만 보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4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게 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모세가 지금 실수로 길도 없는 곳에 막다른 곳으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 속에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을 치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거죠. 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지. 앞에도 막혀있고 뒤에도 적이 쳐들어오는 이 상황으로 인도하신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모르면 우리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밑에 길을 내실 거라고 믿고 기대했다면 원망이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대가 없으니까 그냥 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당하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또 원망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바로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는 포기할 줄 모릅니다.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장자가 다 죽으면서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애굽 전역에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쫓아보내놓고는 뭐가 또 아쉬웠는지 이 욕망과 야망 때문에 또 바로 쫓아서 옵니다. 이 포기할 줄 모르는 권력욕, 지배욕 이런 것들 이게 바로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죠. 10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이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하든 연극을 하든 연출자는 다 알고 있어요. 연출자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압니다. 근데 배우들은 모를 수 있죠.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를 수 있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연출자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들은 연출자가 다 뜻이 있겠지, 계획이 있겠지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그런 기대가 없고 하나님은 하실 계획이 다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는데 오늘 그 일들이 다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것인데 우선은 14장 13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도관에 든 쥐인데 이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있으라고.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귀찮고 막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막 이제 절망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편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면 구원을 얻을 것이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살자고 홍해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이 두 가지 다 의미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 초점을 두고 볼 것은 새벽에 일하셨다는 거. 새벽에 일하신 하나님. 14장 24절과 27절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텐데 제가 주보 안에 4가지로 정리를 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새벽에 일하신 하나님은 혼돈의 세력을 제압하시는 분이십니다. 혼돈의 세력은 바다죠, 바다. 바다는 성경에서 혼돈의 세력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다는 말은 그 영어 성경을 보면 형태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다 밑에 있는 이 산, 육지를 위로 끄집어내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육지고 이게 바다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거 만들기 전에는 산과 땅을 물이 덮고 있었죠. 여러분 이건 물이에요, 땅이에요? 물이에요, 땅이에요? 이게 지도를 그린다면 물로 그냥 표시가 되는 거죠. 파란색으로. 근데 이걸 땅을 끄집어내시면 이제 경계가 생겼죠. 여기는 땅, 여기는 바다. 이렇게 형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창조예요. 혼돈은 형태가 없어요. 뒤죽박죽이에요. 바다는 모든 걸 다 엎어버려요. 제2의 혼돈이 노아 홍수 때잖아요. 모든 걸 다 엎어버렸잖아요. 하나도 형태를 가진 게 없어요. 방주 빼고는 형태를 가진 게 없어요. 나무고 뭐고 다 없어졌으니까. 그런 겁니다. 바다는 혼돈의 세력이에요. 근데 이 혼돈의 세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애굽의 어마어마한 힘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만 그 힘을 뚫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홍해 바다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혼돈의 세력 앞에 그냥 막막한 거죠. 인간의 무기력함, 인간의 무능력, 인간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문제 상황 앞에서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결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세요. 혼돈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혼돈의 세력은 인간을 어떻게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인데 하나님을 어찌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혼돈의 세력을 제압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갈라버리셨어요. 혼돈의 세력을 반으로 나눠버렸다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까 찬양했던 대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정말 그대로 행해버렸어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길이 없고 길이 아닌 곳에 길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고려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광야로 가면 되면 길도 모르는 거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눈에는 길이 안 보이죠. 사람의 눈에는. 왜 길이 안 보이냐? 사람들은 길이 이미 나 있어야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길이 아닌 곳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요. 바다 밑에. 바다를 갈라버리면 되니까. 인간은 바다를 가를 생각을 못하죠. 혼돈의 세력이고 오히려 더 위험한 세력을 느끼니까. 그렇게 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바다 밑에 백길은 있다고 생각하겠죠. 물로 다니는 백길은 있겠지만 바다 밑에 길이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이니까 바다 밑에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아까 새 길을 만드시는 분.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다른 거죠. 인간은 아무런 생각도 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있고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막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니까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길이 없는 것뿐이지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새벽에 행하신 일들은 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지는 전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 승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바다 들어갔는데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고 있으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서 들어왔죠. 근데 쫓아 들어와서 병거로 가기 때문에 더 빨리 갈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애국 군대가 뒤에 쫓아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4절 25절에 병거 바퀴를 제대로 구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지럽게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제 병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병거 바퀴가 제대로 구르지 않으면 흔들리겠죠. 앞으로 제대로 전쟁 못하는 거예요. 옆으로 기울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랬을 때 이들은 애굽 사람들은 이미 알았습니다. 우리가 도망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셨다. 그럼 우리는 이제 끝나는 거다. 이걸 알아차렸습니다. 근데 알아차려도 소용없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 혼돈의 세력인 바다를 갈라넣었다가 다시 합쳐버렸거든요. 그래서 바로와 애국 군대들이 다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혼돈의 세력을 가르기도 하시고 합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바로입니다. 바로는 분명히 자기가 쫓아내 보내놓고는 또 이들을 지배하고 다시 붙들고 노예살이 시키려고 또 쫓아옵니다. 여러분, 바로가 홍해바다에 죽은 것은 왜 죽었을까요? 홍해바다에 죽은 이유가 뭘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홍해바다 때문에 죽은 것 같죠?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바로가 진짜 홍해바다에 빠져 죽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을 때 보십시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도 그 마음이 있고요. 8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게 문맥으로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돌같이 단단하게 쇳덩어리같이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광야 가서 제사를 드릴 거다.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바로가 안 들었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다가 재앙을 쏟아붓다가 또 말했는데 보낼 것처럼 하다가 또 안 보냈잖아요. 또 말씀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처음에 말씀에서 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말씀에도 안 들으니까 계속해서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바로는 권력욕, 지배욕, 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냥 단단해지고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나쁜 마음 상태가 이겁니다. 완악한 마음, 말씀을 거부하는. 그래서 바로가 죽은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고 그 죽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바로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거였죠. 그럼 만일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난 뒤에 안 쫓아왔다면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백성들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기 때문에 살았을 거예요. 안 쫓아왔으면. 근데 또 그 말을 거역하고 또 쫓아왔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완악한 마음, 단단해진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내 마음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바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교만한 태도는 우리 스스로를 망하게 한다는 거죠. 네 번째, 새벽에 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제 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진행 순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갔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의 두 모습입니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두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광야길을 인도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구름 기둥은 잘 아시는 대로 구름 기둥이 있어야 될 이유는 그 광야가 때약볕이 내리쬐기 때문에 막 40도 막 올라가니까 낮에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늘을 제공하시고 시원한 바람을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밤에 불로 바뀌는 이유는 어둡기 때문에 빛을 비추기도 하고 추우니까 열을 제공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준비해서 앞으로 가면 같이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해 바다 장면을 생각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애국 군사가 뒤에 쫓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뒤로 옮겨갑니다. 옮겨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사들 그 사이에 딱 자리를 잡고 쓰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사람들을 분리시키시고 그리고 애국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른 땅을 밟고 홍해 바다를 잘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버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모양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 너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도 어려움을 닥칠 수 있잖아요. 구원받았는데 바로 도가니 된 쥐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것은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 하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고유한 이름에는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뜻이 있죠. 한자 뜻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에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많이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여호와는 첫 번째, 언약의 채무에 스스로 속박되신 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가는데 원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죠. 계약 당사자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고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여러분 계약 당사자들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그 계약 체결은 계약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처럼 몸이 둘로 쪼개져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글로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은 언약을 못 지켰기 때문에 쪼개졌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두 가지인데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들을 많이 주겠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살아갈 땅을 주겠다. 만일에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다면 내 하나님의 몸이 쪼개도 좋다. 이것을 스스로 거기에 언약에 매이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했기 때문에. 언약의 채무에 스스로 속박되신 분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럼 이제 이 언약을 지켜가야 되겠죠. 근데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약을 지키시려면 이 애굽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야 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홍해의 기적과 같은 이 일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단절시키면서 큰 구원으로 구원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금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건져내시고 난 뒤에 그걸로 끝이냐? 약속이 하나 더 남아있잖아요. 땅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언약의 채무에 스스로 속박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시고 난 뒤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사들을 죽이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이 언약의 채무에 스스로 속박되셨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고 우리는 언약을 잘 못 지키는 불신실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마저 언약을 깨뜨리면 우리는 끝이니까요. 하나님은 그리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새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17절, 18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8절에도 상반절에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군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홍해 바다에 수장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니까 막 갑자기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고 막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세력을 무찌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바로가 실수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바다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마땅합니다.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홍해 바다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미리암과 여인들이 나와서 속옷이며 춤추면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18절 하반절인데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라는 것,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자기를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나 이런 존재야. 나 살아있어. 나 너희들 위해 이렇게 일해. 하나님 백성 건드리면 너희들 큰일 나. 내가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해. 하나님 이걸 다 보여주시고 싶어 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면 우리는 알려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자기를 보여줘도 우리가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고 못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지 않고 숨겨버리면 못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을 때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매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길 원하시고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임영웅 그만 봐도 돼요. 임영웅 보려고 난리라 돼요. 보니까 티켓도 뭐 금방 순식간에 동의나고 그거 쫓아간다고. 안 봐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만나야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14장 31절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평안할 때 잘 자라지 않고요, 문제 상황에 부딪혀야 믿음이 자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바다 애국 군대 딱 동안에 든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들 위해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길 바라죠. 믿음 잘 안 자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기대하지 않거든요. 힘들어야 하나님 찾고 어려워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문제 상황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어마무시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사순절의 꽃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새벽에 일어났다는 걸 아십니까? 새벽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근데 그 죄를 해결하시고 죽음을 죽이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됐다는 말은 그렇게 되는 순간에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선포가 새벽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놀라운 영광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새벽을 깨운 여인들이었습니다.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게 되고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제자들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산 것도 새벽을 깨운 여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50일 기도학교 하면서 이런 문구가 있었잖아요.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좀 적어 놓으세요.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우리가 새벽에 잠을 자고 있으면 그냥 꿈을 꾸지만 새벽에 나서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전혀 다른 삶이지 않습니까? 꿈만 꾸고 있는 사람하고 꿈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잖아요. 오늘 말씀과 50일, 30일 기도학교를 이제 생각하면서 새벽에 잠을 자면 내 능력으로 일하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새벽에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현장을 보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들이 새벽에 깨어있지 않았다면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지 애국 군대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를 겁니다. 새벽에 깨어있어야만 볼 수 있는 일들이죠.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면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혼돈의 세력을 제압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여러분들에게 처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겁니다. 다른 신들과 전혀 다른 분, 다른 종교의 신들과 전혀 다른 분, 다른 종교의 신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30일 기도학교 이제 시작될 텐데 여러분들 믿음이 제자의 걸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준비하셔서 새벽을 깨우십시오. 30일 동안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여서 30일 기도학교가 지나고 나면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제목은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함께 정말 새벽을 깨우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정성을 다해 기도하 주님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아멘.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다시 한번 합시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 상황과 문제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 앞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일하시면서 우리 앞에 당한 혼돈의 세력 같은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면서 적들의 위험이 있으면 물리치시고 백성들은 보호하시면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새벽에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30일 기도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120명의 열흘간의 기도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했고 초대교회는 성령의 불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30일 동안 새벽을 깨우며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 사역이 시작되는데 평신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활발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기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본을 기억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셨던 예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순절간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에 가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수 없었고 뒤에 주시는 바로의 군대들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문제 상황에 있습니다. 딱 갇혀 있습니다. 공평가서 못합니다. 앞에 깜깜합니다. 사방을 둘러보도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줄 믿고 새벽을 깨면한 법이 기다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순간에 역사하시고 믿습니다. 강장하게 역사하시고 무대에 임하시고 그래 하나님의 발목에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 상황에서 원망한 걸 올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벽에 일하실 것입니다. 새벽에 잠자는 우리 대장님들 도와주고 싶은 겸해 주님에 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벽에 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우리 모든 주님과 가는 자의 승리를 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다는 말은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다가올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말씀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인데, 그러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면 쉬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인데,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너무 매여서 이 땅에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이 정도 살면 됐지 뭐, 문제 없으니까 편안하게 살지 뭐, 이러다가 하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초대교회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열방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잠자는 교회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생각에서부터 패배당할 때가 많습니다. 새벽에 나는 일어나면 힘들어, 피곤해서 못 일어나면 하루의 삶이 엉망이 돼, 해보지도 않고 도전해보지도 않고 생각 속에서 이미 패배해버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내 상황이 너무 충실하면서 내 현실에 너무 충실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앞뒤가 꽉 막힌 문제 상황에서, 답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답은 하나님인데 사람 쫓아다니며 답을 찾지 않게 하시고 위를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향할 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올 것입니다. 30일 동안 새벽을 깨우며 위로부터 내려주신 하늘 보물 창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30일을 못 드리겠습니까? 이 땅에 내려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서 내어주셔서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30일 깨워서 하나님 앞에 못 드리겠습니까? 주님, 생각부터 패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어찌됐든지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에는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고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기도의 불이 주변으로 번져가게 만들고 주변 교회를 깨우며, 그래야 이 불들이 합쳐질 때 거룩한 성령의 불길이 되어 순천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30일 기도학교 정말 작정하고 완주하고 가족들 함께 나오고 목원들 함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삶의 자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지어준 구역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때로는 문제 상황 앞에 사방이 꽉 막힌 듯한 일을 만났을 때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병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입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충분히 오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신도 사회교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사회교회 통해서 교회 사역이 활기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서 주변에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위원장님들 또 위원들 함께 지혜를 모아서 사업을 잘 논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잘 진행하여서 풍성한 결실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한두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혹시나 모자라는 손길이 없을까 하면서 먼저 참으로 도움을 자청하고 나올 수 있는 봉사자를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합력하여 하나씩 잘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손님들이 오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동부교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놓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그래야 주변에 참으로 잘 섬긴다는 소문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살과 피 전부를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증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알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준비하고자 하는 평신도 사역과 30일 기도학교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동부의 가족들과 자녀들 삶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